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높아심의 우려감도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나보고 하는 소리네. 나는 염소다. 어쩔래? 또 뭐 이렇게 나올까봐 좀 겁이 나요. 제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고 아니면 아니지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것만 남는 것이지, 쟁기를 잡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도 안 되고 세상의 뒷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노루는 없어. 중간은 없다. 철저히 이분법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입니다.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날 징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쟁,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가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환경의 재앙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께서 오실지 모른다. 이제 이것이 요지죠. 25장에는 친절하신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2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첫째 등장하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 다 아시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양과 염소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양과 염소.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에요. 자,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 짐작한 거예요. 그 계산이 빗나가 버렸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라. 당신은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러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거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2번에 걸쳐 일어나요. 공중의 재림에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끌어올려.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세요? 설마 어떻게 시체도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기 화장해버린 사람은 어떡하냐. 뼈도 못 추리고. 또 뭐 1000년, 2000년 지난 그거는 뭐 무덤도 없고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돼버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거 다 부활할 수 있어요. 보세요. 땅에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나, 응? 불에 태워져서 먼지로 가려버리나. 언젠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주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고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주께서 표현하기를 무덤에서 부활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예표예요. 진정한 부활은 사실은 일대 부활이 예수님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릴 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덤에서 살아난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줘요. 성경 찾아볼래요? 자, 통 안 믿으니까 내 말을 통 안 믿으니까 28장 27장 52절 27장 52절 53절까지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는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에서 뼈로 백골이 돼 있었든지 며칠 전에 죽었든지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 겁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5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무덤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부활한 새로운 육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거룩한 성으로 표현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튼 많은 사람에게 보인 증거가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100% 믿습니다. 100%. 자, 그러면 다시 25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겁니까? 헛된 소망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인자가 태어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는 걸 도대체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근데 정확히 주님께서 그걸 실현했어요. 비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사실. 근데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해서 이루어졌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대로 간 것처럼 공중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 올라갔거든요. 승천. 그 증인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올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오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2000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고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시간이 무의미해요. 주님 앞에는 시간이 무의미해.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시간에 주님이 공중에서 다시 온다는 것은 주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걸 믿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성경은 100% 진리예요. 100% 확신 있는 진리다 그 말이요.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디에 앉느냐? 바로 감람산에 앉게 됩니다. 감람산.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때 감람산이 쫙 갈라집니다. 그 주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성전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능한 것이 주의 보좌에 앉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휴가 되면 지상이 대혼란에 빠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겠어요? 배가 탈선하지 않겠어요? 지하철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통사고가 유발하고.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걸 금세 질서를 잡아버려요. 질서를 잡고 그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느냐? 완성된 성전 제3성전 보좌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이게 전 환란기 3년 반 동안, 그래서 7년 환란기 동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끌어올려 가겠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무덤에서 살려낸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옛날에 초림의 재림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목동과 동방박사 몇 사람만 보고 은밀하게 오신 거예요. 누구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분이 언제 온지를 몰라요. 12월 25일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훗날에 교회에서 정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자 한 것이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그날 생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공격해요.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닐 수 있다. 맞아요.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그걸 기념한 거지요. 어느 날은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진실인 거예요. 왜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오지 않아요.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은 핍박을 받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요.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죽창에 찔려 죽고 독극물에 살해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열토막이 나가서 죽고,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회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7년 동안 맞이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상태로 만약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할렐루야,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간다. 이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끌어올라간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그것이 휴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7년간 공중에서 머무는. 그러면 또 이제 걱정이, 꼼꼼한 분들은 걱정이 돼.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떻게 있냐, 힘들어서. 밥은 어떻게 먹어?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하여튼 걱정도 팔자라. 몸을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그 상이 안 나오대. 그 상이 참 좋은데, 그 성경 보려고 그 성경상, 신방상에 보면 그 성화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있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저기서 재림하시는데 그 옆에 로마 군병, 성도들 막 그런 무리들이,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쫙 구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쫙 공중에 있다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데 어디 가버렸어? 요새는 안 나와 그게 또.
그리고 이제 이 지상의 대혼란을 잠재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묘수를 펼칩니다. 갖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암살을 당해요. 적그리스도가 적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땅에서 주님은 공중에서 오고요. 마귀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역사예요. 영적 원리. 성령은 밝으시고 사단은 어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귀는 육체로부터 공격을 해오고 성령은 영에 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상처를 입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니 뭐 세계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저건 신이다, 신. 그리고 심지어는 상을 만들어 놨는데 형상을 이 상이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천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못 올라가실 분들은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그런 일이 생겨도 속으면 안 돼요. 응? 그런 일이 생겨도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남을 거요? 왜 따라하셔?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왜 따라할 거예요? 남을 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환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성령이 거두셔버리거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가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다 멸하시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이 31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이거는 이제 죄송해요. 천년왕국 말미에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초에 하는 일이 아니고 천년왕국 말미에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선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살려내고 악한 자는 심판을 위해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속편해요.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그냥 고생은 고생한 대로 또 편하면 편한 대로 살다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려내요. 이게 지금 이게 죽는 일인 거예요.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또 안 믿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흰 보좌 나오죠.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서 있었겠어요? 살려냈으니까 서 있지. 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죽은 모습대로 살아나서 그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두 가지의 책이 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뱉어줘요. 부활시켜준다고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때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요. 전부 자기 개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가, 여기서 너무 속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귀한 인생, 영생을 위한, 다음 세계를 위한 준비 단계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쳐가는 단계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무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가시덤불 같고 불태워질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헛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미쳐 살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고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주겠냐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모든 믿음의 본질이라면 왜 교회 오는 자마다 왜 하나님이 안 살리겠어요? 여러분, 병원에는 죽은 사람을 더 많이 살렸어요. 교회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병원이 더 훌륭하네, 교회보다.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안내하는 정서라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오직 진리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국과 지옥을 누가 안내합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하게 만들고 대비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간을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 안내와 힘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밖에 할 데 없다.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아까 그 세 가지 이야기는요, 전부 주인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예요. 10처녀가 그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더럽혀진 처녀도 아니고 또 들러리도 아니에요. 진짜 처녀예요. 신랑을 맞이하라고 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이에요. 주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양과 염소도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모두에게 주께서 계산하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책을 펴놓고 계산하자고 말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히브리적 사고는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왼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편에 서는 게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편에 선 자는 생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25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질 않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른편의 선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극진히 칭찬을 해. 우리는 어벙벙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없는 자를 먹을 걸 주고 억울한 일 당하여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위로해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서두가 길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왜 주님이 양과 염소라고 했을까? 쉽게 이해되죠. 염소와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염소 하면 떠오르는 게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이 강해서 염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염소인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나는 염소지, 나는 양이지, 나같이 착한 사람만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해. 그 사람이 염소야. 그 사람이 염소일 가능성이 많아. 주님,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그 사람이 사실은 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염소는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게 제일 내가 볼 때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일 질긴 게 그거예요. 헌금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40일 금식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 고집을 깨서 파쇄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 직전에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어. 그런 사람이 적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못 봤어. 다른 거 다 참아. 다른 시험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못 참아. 우리 옆 동네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고개가 푹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시오? 열심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대요. 남자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참 재밌다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 좀 많았는가 봐요. 말을 막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듣다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 말 한마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모임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와요. 떠나버렸어요. 그 한마디. 간단해. 넘어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것만 탁 건드려 버리면 그거밖에 못해? 끝나는 그날로 가버려. 그날로. 한마디로. 그걸 넘어서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서 미치도록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양이요 염소요. 요새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5년 걸렸어요. 전쟁 5년을 해. 땅을 나누는데 15년을 걸립니다. 땅 나누고 정착하고 자리 잡는 데 15년 걸려. 자, 적을 이기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세 값절 오래 걸렸어. 이게 인생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너무 성숙해졌다는 것이 사사기에 가서 무너져 버리지만 신앙교육에 실패해서 무너져 버려요.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만나 세대, 율법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 있죠. 그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종의 습성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어린아이로 있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40살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40살 이상은 어린아이로 엄마 아빠 손잡고 6월절 날 벌벌벌 떨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50세, 60세, 70세 된 거 아닙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세련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정복한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와 그 당시 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의 대표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14명이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리고 그 땅은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어요. 헤브론은 산지 땅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산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도. 골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재수 없이 그거 뽑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2구역으로 딱 나눠놨으니까. 그리고 딱 뽑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 모두 다 승복했어요. 한마디도 이견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양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내 의견은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나서. 우리라면 어떡하겠어? 제비 뽑읍시다. 어떡하겠어? 글쎄. 여러분이라면 수긍하겠어요? 나라면 수긍할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양이요. 배려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알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도했더니 내 잘못이 드러나고 아프게 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울고 매달릴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것이 오른편에 설자라잉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이요 염소요. 고집과 자아가 살아있으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계속 부딪히고 시련이 옵니다. 계속 직장 옮깁니다. 계속 이사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한 열매, 선한 열매로 염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우리 행위록을 놓고 주님이 다 심판할 때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양으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약 680에서 700년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라. 700년 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이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탄생이 되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인데 40장 이후에 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큰 예언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라 묘사를 했는데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복음성가 부르셨지요. 이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천년 동안 이제 거룩한 잔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예언과 기록된 기록은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다시 자기의 고국당으로 돌아가면서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 간다게를 만나게 주선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빌립이 복음을 전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방 사람 간다게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 훗날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안 놀라시죠? 하도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서 안 놀라는데 7일 전에만 예언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이건 이런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예언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예언이 나올 수 없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은 때로 사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죽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암살을 당했는데 그분이 1963년에 행한 연설이 세계 역사에 남는 연설입니다. 수십만이 연주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노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함께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지내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법적으로 버스를 타면 구분이 돼 있었어요.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있어요. 요새 경로석처럼. 근데 어떤 여인 하나가 백인 사람들이 타는 좌석이 넘치니까 기사가 나서가지고 흑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흑인 좌석에
흑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가지고 그 자리에 백인을 앉히려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흑인 여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버스 안 타기 운동 해버린 거예요. 무저항 운동, 간디가 했던 무저항 운동을 빌려와 가지고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39살 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킹 목사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분의 죽음은 흑인의 인권을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됐어요. 죽음은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으로. 이번 주간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지금 금식하는 분도 계시죠. 왠지 영화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외식하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탁구로 좀 덜 치는 것 같더라고. 이번 주에. 이번 주에도 좀 탁구는 좀 덜 치더만. 근데 오늘 또 여기 1시간 전에도 탁구 치는 속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토요일은 또 계란 삶느라고 난리예요. 또 주님 무덤에 있는 날인데 그날이. 계란 삶느라고 막.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연례 행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의 죽음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약속대로. 그분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준비된 죽음이라. 준비된 죽음. 그분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고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죽으러 온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태어날 때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웁니까? 전부 살겠다고 오는 거예요. 전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으러 온 자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해서요. 그분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걸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도 알았어요. 예정된 죽음이다. 예정된 죽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아 죽게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여전히 돈이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부럽기만 한데 어찌 이 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죽음이라. 그분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우리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질병이 올까 염려가 돼서 죽을까 봐 안전벨트 꼭꼭 매고 정기검진, 건강검진 꼬박꼬박하고 무슨 일이나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자청하여 죽음을 지신 분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나는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것도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자청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무기력해. 바보처럼 돼야 되고 그냥 못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포기하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케 되는 권세, 얼마든지 내가 좋은 직장 찾아 나설 수 있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난 그 포기한다. 이게 포기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버렸다. 얼마나 큰 권세냐 이 말이에요. 귀신만 쫓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병자만 고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도 권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 가는 것도 권세, 순교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참 훌륭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철야에 오시는 건 쉽지 않지.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젊은이 하나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친구는 고대 의대 다니는 본과 다니는 친구 놈인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좀 하니까 같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친구가요 전철을 타며 전도합니다. 전철 속에서 학교 출근할 때 딱 이거 잡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나는 고대 본과 아무개입니다. 의대 본과 아무개인데 그러면 수교원해줘 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증 딱 꺼내들고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이놈이 잠바를 똑같은 것만 입고 계속 몇 년째 다니는 거예요. 막 옷이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창피하니 야 누가 보면 뭐라 하겠냐. 잠바 하나 사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예수님 전할 때 방해가 됩니다. 위화감이 생겨서 방해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족하라. 제가 눈물이 날라거든. 이 시대에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걔는 꿈이 의사 선교사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의사가 되느냐? 그래야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포기하는 권세. 버릴 권세.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주님 잡히신 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드는 천사를 동원하여 내가 여기를 못 빠져나가겠냐? 이들을 죽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 뭔지 아세요? 그때 로마의 군대법에 의하면 영은요 군단을 말하는 군단. 12군단.
천사를 내가 12군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때 3일간 전염병을 누가 치느냐? 천사가 쳐요. 그 천사 하나를 못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12군단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청하신 죽음이라. 자청하신 죽음.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맨날 사진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나 흘리고 계시니까 그냥 무기력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우주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 지구가 발등상이 발판이에요. 발등상이나 발판. 이 땅이 발판, 하늘이 당신의 보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당신이 만든 태양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해. 너무 밝았어.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짐작. 이 정도 되지 않느냐. 그걸 만든 분은 얼마나 크냐고 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값진 존재라.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철없는 소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인정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성령 받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이단소리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더니 결국은 죽는구나.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죽음이에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죽을 때.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닌데 이만큼도 흠이 없는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저렇게 잘못하더니 죄값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이사야서에 없어요. 이사야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그분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죽음이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6.25 사변 났을 때 또 일제 치하에 우리 나라를 위해 죽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분이 죽었다. 그분들이 죽었다. 또 이름 없이 죽은 분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지요.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됐죠. 그렇죠? 이게 원리라요. 죽음의 원리.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죽음으로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됐는지 낱낱이 모를 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분의 죽음.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딱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왜 만드느냐?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사를 살다 보면 실수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나 했더니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연필을 이렇게 귀에 넣고 후비고 있었대.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저요 손 들어버렸네.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있는 손을 딱 건드려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가지고 귀가 멀어버린 놈이 있어요. 그렇게 한심한 놈이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뭐하러 연필을 날카로운 걸 귀를 후비고 있을까요? 공부나 하고 있지. 가지고 얘가 평생 귀를 멀어버려. 한쪽 귀가.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말을 하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했어. 안 들리니까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세상에 연필 후비다가 저요해가지고 기가 먹은 놈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수죠. 길을 멀게 하려고 했겠어요. 세상사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예를 들어놨어요. 말씀에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끼질을 한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 패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나 죽인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도피성의 원리. 첫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명을 죽였든 100명이 죽었든지 실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일체 보호받는다. 이게 도피성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원리, 도피성에서 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요. 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그랬어요. 피해 보복자, 일가 친척, 일을 가는 사람들, 원수된 자들이 우리 가장을 죽였어요. 내 자식을 죽였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죽인 자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러므로 그 도피성 주변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항상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깝깝해서 나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던 이 살인자가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살해를 한 그 해에 그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돼요. 이야, 이게 나는 이 성경을 읽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 숨겨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미련해서 그 말씀에다가 딱 숨겨놨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것 같으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자유하게 된다. 이게 영적 원리라. 영적 원리. 그의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장수해버리면 내가 도피성에 죽는 거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나는 한 달 만에 자유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가 숨어져 있느냐.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는 차납게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려오길 원하는가?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그렇죠. 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사장이 죽었네. 친척이 와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라요. 누군가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안 믿어져.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피성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도피성의 영미에서 죽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믿어지십니까?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는 건 내가 살게 되었다.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목숨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았으나 살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잔다 그랬어요. 잔다.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밤에 아직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통곡해야 됩니다.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건이 내 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분께서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못했고 뜻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당시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후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까지도 당신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미리 죽어주셨다.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 죽는 것이 복음일 때가 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살듯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를 붙들고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부가 무슨 일인가? 이분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 말은 누구한테도 못합니다. 목사님께만 제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모태신앙 안수 집사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충격과 동시에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있다. 이 용기가 어디냐? 이게 믿음이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A4 용지를 이만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다시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와, 답이 안 나. 망치로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명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안다는데 불신자여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내가 죄인인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안 믿어지니까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을 끊지를 못해. 세상을 끊지를 못해. 결정적일 때는 세상적 사고가 딱 나를 잘 잡아버려. 왜? 안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은 따라오는 문제예요. 도덕은.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기독교는 절대 도덕이나 철학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희화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합니까? 사단의 전략이요. 그분의 십자가는 실제고, 그분의 부활도 실제고, 그분의 다시 오심도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죠. 가난케 되는 게 두렵지 않죠. 고생하는 게 두렵지 않죠. 시련이 오는 게 두렵지 않죠. 주님 뜻 안에서 시련이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시련이 넘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부를 자랑할 수 없지요.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지요. 이게 진짜 변화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 죄에서 우린 노임받았다. 그가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 못에 찔려서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그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손상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죄는 없다고 칩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100% 불가능하지만 워낙 우리는 인정을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예?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판단하고 앉아있지. 저도 마찬가지요.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대답 좀 하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허물과, 그러면 허물이 없는 인생은 있냐고 말이에요. 없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냐. 실수도 죄요. 실수도 죄. 그래서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거부할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평안.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쫓기고 일터가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금융 자본이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노예화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피크를 걷게 될 거예요. 보시라고. 앞으로 전 인류가 노예화될 겁니다. 금융 자본에 의해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 벌어서 7명 먹여 살렸어요. 지금은 2사람이 벌어도 1명을 못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라지고 능률적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을 따로 챙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로 갈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래.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워도 타협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비굴해지지 마세요. 어려워도 당당하게 평안을 찾으세요. 힘들면 세상 갑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세상을 찾고 가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에 가면 진짜 비전 없습니다. 힘들다고 세상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힘들 때 주님 찾아야 돼요. 힘들 때 성전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밥밖에 안 먹어. 내려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성전을 찾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엎드려 실컷 들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것이다. 완전한 해방.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이성에 묶여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번 디스크가 탈골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딱 각인돼 가지고 안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안 나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가 한 단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처사냐고.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고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병은 한 달쯤 푹 쉬어야 낫는 병이야. 그렇게 딱 전제해버려요. 그러니 이성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에 묶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이성과 상식을 파괴합니다. 매사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성이 맡고 있어요. 이성.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굴레와 어둠과 실패와 좌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종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건 권세 있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위축되지 마시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 속에서 저주받아 살아야 할 인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주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께는 저주요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답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인상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인상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돼요. 가뜩이나 내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무서워서 되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라고. 인상이 어쩐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다.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 근심을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랴. 마치 순교자의 얼굴을 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리 주님의 십자가 당신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러 죽었다. 내가 아팠으니 너는 아프지 말아라. 내가 저주받았으니 너는 당당해라. 내가 고통받았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소갈이 하셨어요. 배신하는 제자들, 비방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복음이 옳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짝에서 기도했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난 분 계십니까? 기도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맘먹고 덤벼들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근데 될까? 그러면 딱 붙어있어요. 너는 내가 끝장을 본다. 오늘. 너는 반드시 내가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담대하게 나가버리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를 좀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준비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갑디다. 안 나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것이 느껴져. 영은 안 나가. 땀만 펄펄 흘리고 소리만 커져. 안 나가. 어느 날은 내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딱 알더만요. 그쪽에서. 근데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다. 그랬더니 벌벌 떨어버려. 주님 의지하면 제일 센 거예요. 우리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 찬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생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절기상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러
백성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되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인데, 이런 절기의 때가 되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치 불효자가 부모 생신에 가서 평소에 하지 못한 효를 갚느라고 온갖 요란스럽게 잔치상을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난의 복음은 이때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이 아니고 우리 평생 1년 365일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감사절기인 것이에요. 혈압이 심하면 평생 혈압약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배경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할 지금 시점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른 기적은 병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이것도 큰 능력이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경우가 달라요.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예요. 모든 상식과 어떤 인간적 생각을 파괴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남자들만 5,000명을 먹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절정의 시간에 제자들은 얼마나 또 기가 살았겠어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해버리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해 주고 병 낫고 더 잘 보이면 세상에 한 자리도 할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꿈꾸는 것,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이라는 말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유쾌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 해갑의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모이라 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해져 버리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들떠있는 제자들, 들떠있는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죽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소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인생사 오해하면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적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전화도 없고 교통이 불편할 때 갑자기 아버지 형제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동생들은 빨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거라 보내놨어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셔 버렸다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세요. 집에 가서. 오해지 오해. 우리 인생사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하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리에게 말하셨어요. 무리에게 말하시기를 아무든지 특별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 없이 나와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걸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잘 몰라요, 솔직히.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저렇게 잘 깎아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더니만은 목걸이 차고 이제 예배당 나가는 젊은이가 목사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그러면 뒤로 택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피 묻고 거칠고 모욕된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게 고생을 하면 아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십자가가 크네 그렇게 위로하죠. 자식이 뜻대로 안 자라주면은 십자가가 크네. 제가 신학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고 십자가 얘기를 어떻게 걸으려고 하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고생이다 이 고생. 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오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 그때는 십자가 사형 형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올라갈 때 다른 제 강도들도 십자가 같이 지고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흉측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매달려서 곧 있으면 죽을 나무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100% 죽음이에요. 100% 죽음. 무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무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든지 세례를 안 받았든지 스스로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에 숨어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주님 말씀해요. 십자가 져라.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한 번 지키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6일 만에 순교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목사만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장로님들만 십자가 집니까? 선교사님만 십자가 집니까? 천만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기절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절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대요. 3일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또 공간 이동했다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 기절하지 말고 죽으라. 부흥회 때 기절해요. 부흥회 때. 부흥회 때 불 받아가지고 기절한다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왔어요. 예배 때 기절해요. 집에 가면 살아나 버려. 더 빨리 살아난 사람은 집에 가는 차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기절이에요, 기절. 사람의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는 번어게인. 그 거듭나는다는 말의 원뜻은 하늘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성격을 좀 바꾸고 혈기 내던 사람이 좀 혈기 안 내고 이기적인 사람이 좀 변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복도 의미하지만 영광도 의미하지만 곧 고난과 희생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말이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너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 땅을 포기한 자가 갑니다. 천국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에 경쟁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믿음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카타곰 지하 묘지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교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병을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왔다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예요. 잘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런 소리 하시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도 오해하고 십자가도 오해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죽음만큼 어려운 게 뭐냐? 자기 포기.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가시나무. 그 복음성가입니다. 그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 내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나는 절대로 내 편만 들어줘요. 항상 내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일토록 내 자신과 대화하고 살지요. 근데 이 못된 놈은 끊임없이 내 편만 들어줘요. 끊임없이. 너무 나를 잘 이해해줘요. 항상 내가 맞다고 맞장구 쳐요.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죽일만 했다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났어요. 항상.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 줄 알아. 세상에서. 성도들은 죽을 것 같은데. 교인들이 하도 좋으니까
사모님이 설교 좀 잘하시오. 설교 좀 잘해. 근데 오늘 안 졸더라네.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웬일인가?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설교 너무 잘한 것 같아. 한 명도 안 졸아? 사모님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뒤에 시계 보고 있어서 당신 뒤에 시계. 언제 예배 끝나나. 하도 졸아서 내가 뒤에다 시계 하나 걸어놨더니 교인들이 그날만 그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느라고 안 졸고 있었던 것이다.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누가 잘났나 하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 오빠가 자기를 사랑한대. 그래서 왜 자기를 보고 자꾸 웃는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그럼 그 친구가 너한테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소리냐? 전부 자기 착각하고 사는 거지. 책들이 이런 책이 많죠. 자기 주도적 학습. 전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 때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 자아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흉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그런 책이 있죠.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 자기 애는 전부 특별해요. 피아노 좀 치면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줄 알아. 말 좀 빨리 하면 뭐 아나운서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내푸견을 뽑아들고 젓가락 숟가락을 휘두르고 다녀도 그냥 보고 웃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그런데 괴물을 키우고 있는 괴물. 싸우고 돌아와도 내 새끼는 싸울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시비를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그랬다가 이게 자아 중심적 사고. 온 세상이 전부 자아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라. 자아 포기.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독립선언문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밑에 명단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이름을 먼저 쓰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기가 막히더랍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아시오? 죽는 순서요. 죽는 순서. 죽는 순서도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잿물도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자아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만 따라가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줬겠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나는 모른다.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간증할 때 이런 충격적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때 집 나온 아이들을 거둬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드하는 애들, 가출한 아이들,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걔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학교 보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입혀주는데도 애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니까. 그럼 목사님 피 흘리고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당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인격적으로 죽는구나. 자기 자식만 또 못한 애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애가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걔를 걷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 딸 데리고 산다. 동네를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어느 날 얘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군대 간 오빠가 학교 정문에서 얘를 만나가지고 같이 며칠을 지내버렸어요. 몸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참다 못 견디니까 학교 양호실에 갔는데 누가 너 이렇게 만들었냐. 무서우니까 자기 오빠가 했단 소리는 못하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버렸어요. 학교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가지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오지도 않고 술 주정병이 망나니. 박보영 목사님이 학교를 명문도 모르고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선생님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경멸스럽겠어요. 너무너무 따갑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를 받게 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얘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울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해버렸어요.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네가 피해자가 돼야 학교를 다니지. 그리고는 병원 치료를 잘 마쳤어요. 소문이 다 돌아버렸어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을 안 줘버려요. 목사님한테 물건을 안 팔아요. 동네 골목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쓰레기 쳐다보듯이 하는 거예요.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어느 날 이 여자애가 너무 괴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차된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가 또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 성자다, 성자.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죽였다 살렸다 난리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막 못 견디겠거든요.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내 목회 사역이 반응해가 될 것 같아서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라도 반드시 변명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 뭘까? 변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 몇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변명한 거 있는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과를 안 해요. 뭘 잘못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만 죽으신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미 높고 높은 보호자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 인성을 담으셨을 때 이미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십자가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째,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비판할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해요? 두 번째,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짐도 무겁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압박해 보십시오. 무겁다고 하는지.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 교육관 예배당이 지하 깊은 데 있었어요. 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크랙이 나가지고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애들은 참 많았는데 교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습기가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크랙 난 곳에 물이 줄줄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바닥에 물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물기가 없어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밤에 와서 기도를 하고 물기를 다 닦아냈어요. 짐을 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깨끗하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청소하셔서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 우리가 왜 주일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자유로가 깨끗한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에요. 누군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짐을 지는 자다.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준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허풍, 허세,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3허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첫째, 허영. 두 번째, 허세. 세 번째, 허수. 기독교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1000명 모인데 가서 보면 300명 앉아 있어요.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허풍, 허영, 허세 부리다가 자기 자랑 일삼고 살다가 십자가와 멀어진 삶을 사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삶,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윤리력으로 듣지 마세요.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존입니다. 기독교는 생과 사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교회 나와볼까? 천만에 여러분 시험 삼아 항암 치료 받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시험 삼아 외국 유학기를 갑니까? 시험 삼아 이 사람하고 결혼 한번 해봅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사를 넘나드는 실존이라는 실존. 이 도덕적으로 듣지 마세요. 십자가의 실존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다. 죽음.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성찰. 자기 성찰에 실패한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입니다. 무속.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만족 추구하고 사는 거. 자기 성찰할 겨를이 없지요.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것은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이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데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나와가지고 두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세 사람 되라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뭐냐? 기독교를 향한 조롱입니다. 왜 그때 목사가 등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시각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허물 탓할 일도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현대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실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듯이 내가 죽음에 직면한 이것 또한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근심과 눌림과 슬픔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왜?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